안녕하세요. 기실론이 조금 뒤로 가면은 안 어려운데요. 지금은 이게 글로 문장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면은 할 수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각에 대해서 본각과 시각, 각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 각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2단계, 3단계의 각을 먼저 짚고 그리고 오늘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5쪽 아래쪽에서 차이 운하오 이게 보이시죠? 차이, 이 뜻이 무엇인가? 그래 이제 위에 가서 그 위에는 무엇을 설명했느냐면 구경각과 비구경각을 설명했다고요. 구경각. 이게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은 구경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에 그 심차가 있어요. 또 그 깊고 낮음이 있다고요. 각 깨달음에 깊게 낮음이 있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구경각입니다. 구경각을 얻어야 그때 비로소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생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현실에서 얽매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당연히 생사가 없는데 무슨 현실 명예나 무엇에 탐착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은 생사에서 벗어난 사람은 현실을 탐착하지 않지만은 현실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이래서 구경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현실에 뭔가 원하는 것이 속으로 있지 않아요. 속으로. 그런데 아무리 원을 해도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는 것은 구경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구경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져. 그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우리는 도달하는 것을 최후의 목표로 삼는다. 이 구경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경각 이 자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한번 내가 꼭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일으켜주는 것이 기실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실론이라고 하는 이 기실론은 마지막에 이 구경각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써진 글이 이 기실론입니다. 그래 이제 되시겠죠? 그러면 구경각 또 각은 각인데 구경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는 다르죠. 이제 보통 사람은 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각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무명업식에 의해서 삽니다. 업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한테 닥쳐오는 일들이 어떤 일이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오면은 그 수없는 재난, 수없는 고통들이 오게 되면은 밤낮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남 탓을 하는데 결국은 내한테 오는 장애물은, 내한테 오는 고난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각은 각이에요. 아, 이것은 내 업이었구나. 이렇게 알죠, 지금.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 구경각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는 것도 각은 각이지만은 구경각은 아니라. 네. 그런데 구경각이 아니라고 해도 그 정도만 알아도 얼마나 편안해질지 말도 못해. 네. 우리가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기쁨에 차등이 있어. 기쁨에.
그래서 마지막에 기쁨을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세계를 가서 극락세계가 아니고 이 극자는 무슨 극자예요? 끝극자잖아요. 최고의 그 기쁨의 끝 이거예요. 이것은 극락입니다. 극락. 그거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구경각에서 많이 가능하다. 근데 그 극락은 아니라도 항상 상락은 돼야 되죠. 항상 즐겁게는 살아야 되겠죠. 항상 즐겁게는. 근데 항상 즐겁게 못 사는 이유 하나 볼까요? 전부 걸려있어서 뭐 즐겁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걸렸는가 보세요? 자, 아들 문제 걸려있죠. 딸 문제 걸려있죠. 또, 근데 손자 문제도 걸리는 할머니도 있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은, 아들, 딸한테 그만큼 걸렸으면 이제 내버릴 때 됐는데, 다 노인 돼갖고는 손자에까지 걸린다고. 네? 손자에까지. 이제 이렇게 걸리면은, 그게 날마다 좁아 안 할 재료가 있어야지. 저놈이 무슨 가서 엎어지지는 않나, 저거는 어떻게 되지는 않나, 공부를 꼴등하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나를 이게 옥죄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기에 옥죄고 있는 사이에 그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점점 못하게 돼요. 예. 다 키워놓은 자식들 하나도 성공도 못하고, 예를 들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얼마나 원수 덩어리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바글바글 끓지. 이제 바글바글 끓어. 그런데 바글바글 끓으면 끓을수록 점점 더 시집도 안 가고 점점 더 장가 안 가. 진짜요. 엄마가 빨리 놔버려야 돼요. 엄마가 놓는 것 이상 없습니다. 예, 놓는 것. 예, 딱 놔버리고 그 대신에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놓기는 놓았는데 할 일도 없이 놓으면 참 그걸 이제 재미가 없죠. 근데 자기 할 일이 딱 생겨가지고 자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겨를이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렇게 돼서 몇 달 지내고 1년, 2년 지나가 버리면은 언제 보니까 뭐 딸은 신랑감 데리고 오고 아들은 마누라감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엄마가 놔둬버려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말을 못 믿으면은 이 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공부 안 되고 자기 공부만 안 돼요? 자기 병까지 오죠.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공부하시겠죠? 네. 이렇게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단계별로 답답 수 없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실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차이운하고 여기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범부입니다. 전념기약을, 각지, 이게요. 범부들은 뭔가 보세요. 각지합니다. 깨달아서 압니다. 전념기약, 고로. 전념이 악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악을 일으켰다는 것은 어저께 내가 원망을 했지, 어저께 누구 미워했지, 어저께 내가 질투를 했지. 아니, 하루 지나고 그것도 모르면 사람인가요? 네? 하루 지나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바글바글 했지만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사실은 어저께 뭘 했지? 그런데 해놓고도요, 자기가 잘했다고 뻐기는 사람이 있어. 네? 실컷 해놓고, 욕 실컷 해놓고, 어제 내가 공연이었어. 이걸 못하고요, 딱 뻐긴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어저께 잘못한 것을 각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업이 돼버린다, 이 말이라요. 근데 전념이 어저께 생각했던 것이 잘못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능지운용하야, 이게 능이 다음 생각을 멈춰가지고, 다음 생각을 멈추는 것은 뭡니까? 이건 내일은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멈추면 되는데, 아이고, 이게 마음대로 돼야지. 안 하겠다고 실컷 해놓고도 내일 또 상황만 생기면 그냥 뽀르륵 나와버리죠.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정말로 인간 가장 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출세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상 못 버린 사람이 최고 못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이 할 수 없는 박사학위를 받았어. 남이 할 수 없는 무슨 일을 성공을 했어. 그럼 성공했잖아요. 출세했죠? 그랬는데 이 상을 못 내버리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은 딱 어떤 사람하고 똑같느냐? 검객이 칼 잘 쓰는 무사 알죠? 대낮에 칼을 빼서 들고 온 동네 그냥 다니면 여러분 보기 어때요? 보기 좋아 보여요? 어때요? 안 좋아 보이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네? 어떻게 해요? 최고 칼 잘 쓰는 사람은 칼을 빼서 들고 다녀야 돼요? 넣고 다녀야 돼요? 그거요. 성공했거든 빨리 집어넣어라. 이해가 되세요?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성공하는 겁니다. 계속 성공하는데 집어넣지 못하면은 칼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 후념을 멈춰가지고 연기불기하나니 여기 그러하여금 다음 악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구명각이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어저께 잘못한 걸 알았죠? 그리고 또 내일 잘못 안 하죠? 그리고 악한 마음 일으키지 않지요? 이 정도 되면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수구명각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은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말할 수가 있는데, 즉시 불같고요. 그것은 각이 아니기 때문이요. 아니불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깨달은 것은 각은 아니다. 예? 완전한 각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가 그런다고요? 범부들은 기껏 해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거예요. 범부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범부심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잘 보시자고요. 범부심이 있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해도 범부가 현명한 것은 이 정도까지 간다고요. 이 정도까지는. 뭐까지? 내가 어제 잘못했지. 이것 정도는 범부도 깨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조금 깨달음에 가까운가 밑으로 보세요. 이승관지와 초발이 보살 등은 이승관지, 이승은 성문영각이죠. 성문영각은 지금 성문은 뭐 영각 놔두고 성문은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성문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설법 듣고 공부하는 사람, 이분들은 성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성문이라고요, 지금. 본부는 근데 이렇게 공부는 하고 있으면서 성문에 못 이루고 본부에 그냥 남아있으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성문은 돼야 되지, 최소한도로. 그죠? 성문은 돼야죠. 본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승 관지, 이승 여기서는 성문 영각이 공부하는 것이 관지입니다. 관지.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관찰하는 데서 온다고 수없이 우리 공부했죠. 다른 데서 지혜가 안 와요. 유명한 에디슨이 무슨 달걀 놓고 부화되기 기다리고 온갖 짓 다 해가지고 발명해내고 뭐예요? 관찰력아니에요, 전부 다. 예. 모든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문명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 무엇이에요? 관찰력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를 위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발명을 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관찰해 보셨어요? 관찰해 본 거 하나도 없네. 네? 그러니까는 관찰을 오직 못하면은 인생 동안 밤낮 얘기하지만 부엌에서 살면서도 부엌 일조차 달통을 못 하더라고요. 밤낮 부엌에서 살아도 부엌 일을 달통을 못해. 무엇 때문에 그럴까? 관찰력 부족이에요. 관찰을 안 하면 평생 밥을 해도 밥을 하면은 설고 되고.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누가 특별하게 저녁 공연을 해서 가서 먹었는데 밥이 껍데기로 보면 밥이 얼마나 근사하게 잘 됐는지 몰라. 잘하게. 근데 딱 먹어보니까 쌀이 설컹설컹이야.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일생 밥 잘하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요. 일생 밥 해놓고 그거 하나 딱 맞히게 못해. 딱 맞히게. 예.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 되냐? 관찰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승은 수행을 할 때에 관찰해서 생겨나는 지혜를 얻어내는 것이 이승 수행자들이다. 그 이승 수행자들은 성문영각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수행자들이다. 공부하는 수행자,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돼요. 공부하는 수행자는 관찰해서 지혜를 성취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초발이 보살, 초발시 보살이에요. 이거 보살도로 가야 되겠다고 발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살도로 가야 되겠다고 발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참 이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전부 다 우리 집 쌀 걱정하고 우리 집 뭐 걱정하고 남편 월급 걱정하고 전부 이렇게 하는 이런 걱정은 전부 범부의 걱정이에요. 범부. 근데 보살의 걱정은 자 이웃집 저 사람은 참 누가 그 집 애기가 전부 허약하던데 또 동네 어디 가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보이던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 불쌍한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이에요. 보살을 그냥 보살이 되니까 막 엄청나게 무슨 막 그냥 근엄하게 하늘을 그냥 휙 날아다니고 촥 날아 뭐든지 말만 하거라 내가 다 해주구나 이렇게 보살이 하는 줄 알지만은 그런 보살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보살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안의 욕심으로 채워지질 않고 밖에 사람들을 이루어지는 마음이 꽉 차는 것이 보살이에요. 보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딱 보살심을 이루고 나면은 이 사람은 몇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은 업대로 살고 보살은 원력대로 산다. 보살이 돼도요 돈 한 푼 없는 거지 같은 보살도 있어요. 근데 거지 같아도 본인은 즐거워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본인은 거지인데 세상 사람을 다 부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즐겁지요. 네? 자기 가질 필요가 없지요. 자기. 그런데 어떤 보살은 보살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소위 옛날 말로 은근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들어와. 왜 그렇게 들어올까? 그거 가지고 빨리 좋은 일을 하라고. 보살이 되면은 이렇게. 또 어떤 보살은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은 모르는 통달하지 않은 학문이 없이 다 통달해버려요. 이것도 보살이에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 하면은 원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는 그 중에 하나. 밤낮 우리 얘기하는데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 나는 야물지게 내 것을 만들겠다. 이래서 이 원을 확실하게 심으면은 그것도 보살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초발심 보살 등은 뭘 하느냐? 과거 염리에 염무주상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범부는 전념기약을 깨난다 그랬죠?
앞에 잘못했던 것을 깨닫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승과 보살들은 어떻게 무엇을 깨달아요? 염이를 깨닫는다. 이 생각 염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은 한번 보세요. 선심도, 악심도, 비방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무슨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물도 무슨 물에도 젖는 것은 똑같아요. 물이 맑은 물만 젖고 탁한 물은 안 젖던가요? 맑은 물도 젖고 탁한 물도 젖고 뭐든지 다 젖는 것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다른 상이, 다른 모습이 절대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보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걸 깨달으니까 뭐가 딱 알아지느냐? 범부심과 부처심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깨달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원력만 세우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허덕이 없던 것은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머뭇거렸고,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허덕이었다. 딱 이상이 없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이상. 예, 누구 마음은 부처 마음이고 누구 마음은 중생 마음 없다니까요. 누구 마음은 보살, 누구 마음은 이게 범부 마음이 없어요. 이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달으니까 염무이상하야 생각에는 이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상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면은 좋고 나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특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이상. 근데 요즘 얼마나 난감하냐. 그 전에 애들 조그마한 10몇 살 먹은 여시개들이 머리를 빨갛게 하고, 머리를 빨갛게 해가지고 또 뭐 따듯이 머리를 요쪽을 따고 요쪽 따고, 아이고 참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옷도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 튀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남에게 달라 보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달라 보이고 싶다. 그런데 달라 보이고 싶은 마음이 끊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이 생각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안 달라요. 안 달라.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 저 사람은 저만큼 이루었는데 나는 못 이뤘구나.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이루겠다. 이렇게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됐죠? 그 염무이상하야.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버릴 사자입니다. 버립니다. 추분별 집착상을 버렸기 때문에 추분별 집착상이 끊어져 버립니다. 추분별, 그러니까는 우리가 범부는 전념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상을 끊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벌써 상을 끊어요. 이미 끊어서 무엇을 끊는가 보세요. 추분별, 집착상, 잘못된 분별들이에요. 추분별이라는 게 우리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보면 다 잘못이야. 사람들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스님들 회의를 해보면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과는 끊기가 스님들이 훨씬 낫긴 낫더라고요. 아침 지금 오늘도 지금 10시부터서 저녁 6시까지 계속 회의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를 먼저 하고 지금 점심 먹자마자 또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또 안 하고 얼마나들 열렬하게들 모두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지 말도 못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그래서 확실히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중이라는 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낫구나. 조금 낫구나. 예, 몸 안 돌보더라고요. 몸 안 돌보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팍 박수 치는 경우. 거기다 대고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또 토론하는 거는, 예? 그러면 어느 말이 맞아요? 예, 어느 말이 맞겠어요? 이런 게 굉장히 이런 것을 자기가 해결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추분별이에요. 잘못된 분별이란 말이에요. 추분별. 그리고 또 무엇이 끊어져야 돼? 집착상.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것은 다 집착해. 예? 아주 심지어 늘 말씀드려봤지만은 동네 반장도 하다가 말을 하면 서운해가지고 참 뒤돌아본다니까. 동네 반장도 그렇게 생긴 게 인간이요. 그러니 그게 동네 반장을 해서 뭐가 나와? 예? 이 동네 반장하면 지 돈이나 써야지 가끔 가다가. 예? 그런데도 그걸 그만두라 하면은 되게 속상하다. 예? 그렇게 인간은 괜찮은 일에 집착은 너무한다. 근데 대통령 자리도 딱 거절해버리고 대만에 있는 정엄 스님처럼 자리련사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한마디 딱 거절해 사양해버리고 좀 이런 정도 돼야 이런 정도 돼야 그래도 좀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고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 보살이라고 충분히 이해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분별 집착상이 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공부와 깨달음도 굉장히 상당히 깨달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사가 비슷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비슷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각의 심차가 있다는 걸 알겠죠? 네, 각의 심차가. 근데 그 다음에는 법신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초반신보살과 법신보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에서, 그래서 이제 이 법신보살의 이 다음이 등각이거든요. 그래 법신보살 다음에 부처님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초반신보살 다음에 이 법신보살입니다. 이 법신보살 등은 과거 염주의 염무주상하야 뭘 깨닫느냐? 염주상을 깨닫습니다. 염주 자기가 생각 속에 길게 머물러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이 나요. 저는 4살 적에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배우는데 4살 적에 그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매를 잘 때리시든지 참 뭘로 맞으면 제일 아픈지 아세요? 담배 때요. 담배 때 이렇게 길죠? 앞에는 그 백통이라고 그게 진짜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예? 백통 담배대로 때려버리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4살짜리 배운 건데 지금도 신하신 어til복 대용 대강 기억 다 하거든. 그러니까 4살짜리 배운 것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 5살, 6살, 7살, 8살 때 했던 거 기억 솔찬히 나. 예. 여러분들도 생각 안 나요? 애기 때 누구하고 미워가지고 싸울 거 막 꼴보기 싫은 놈 별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그때서부터 그때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의 끝도 값도 없는 마음의 주처가 있어. 마음이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쓰고 내버리게 걸러버리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 안 없어지고 이 안에 쌓여있는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쌓여있는 마음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쌓여있는 마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쌓여있는 마음을 마음의 창고가 얼마나 크든지 이 세상 것을 다 쌓아놔도 그 창고는 차지를 안 해. 그 창고는. 그래서 이 쌓아놓는 것은 뭘로 쌓아놔야 되느냐? 금강경으로 쌓아놓고 원각경으로 쌓아놓고 팔만대장경으로 쌓아놓고 쌓아놓으면은 업이 뭘로 변해요? 금강경으로 변하고 원각경으로 변하고
업이 경도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안 싸우는 사람은 뭘로 변할까요? 그 업이? 이걸로 안 싸우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으로만 쌓여 있죠. 그러면 그 업은 업 속에 밤낮 갈등만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굉장한 전기점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 교육이 암기 교육이 못 쓴다고 밤낮 노래를 부르는 양반들. 근데 암기 교육이 못 쓴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 영어가 안 외우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 머리통을 그냥 주먹으로 하나 때려야 돼요. 안 외우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안 외우고 영어 잘하는 방법 있어요? 한번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오라고 그래요. 어차피 인간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외우라고 하니까 금강경 외우는 것도 벅차다고 난리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밥을 먹어요. 금강경이면 한 달이면 딱 끝내버려야지. 금강경이 한 달까지 왜 가요? 금강경 전도가. 예? 그래서 하나 딱 해서 쌓아놓고 업이 바뀐다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는 시비 질투만 마음에 쌓아놓는 것은 뭐예요? 아니 못 잊어버릴 것이 마음에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 가정에. 안 그래요? 이 상처 입은 것 죽어도 안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못 잊어버릴 건 계속 쌓아놓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업만 되지 다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이것들만 마음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면은 원망만 나오고 튀어나오면은 시비만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쫙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책을 들고 사는 나라로 바꿔야 돼요. 지금 그 일본 사람들 우습게 보지만은 나는 일본을 원천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을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일본은 절대 안 간다. 네, 안 가는데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본을 끼어가긴 왜 그렇게 자주 끼어가? 난 그런 사람들 제일 미우는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려거든 가지 마더라. 네, 가지 마라. 근데 일본 사람들 잘하는 게 있어. 옛날에 이거 신문에서 봤는데 전철이고 어디고 타면 전부 딱 앉으면 전부 책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다. 예, 이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예, 머릿속에, 이 속에 담아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다 못하면은, 그냥 아주 난장판 같은 소설이라도 담아놓으면 나중에 좋은 것이 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처음에는 마음의 이상을 깨닫는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것은 상사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의 주상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주상은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 상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죠? 이걸 깨달으니까 시무주상하여 마음에 주하는 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에 머물러 있는 상이 없어져 버렸다.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어저께까지 원수를 먹었던 마음도 오늘은 원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원수 마음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가지고 이빨 갈면서 살면은 무엇만 손해냐?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 손해가 나. 자기가 주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주상이 없어가지고 이 분별 출염상고로 뭐냐 그러면은 출염상을 열렸기 때문에 분별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상이 없으니까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쁘냐 미흡냐 이럴 때에 저렇게 생기면 이쁘다는 관념, 저렇게 생기면 미우다는 관념이 밉고 이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강아지한테 사람 보놓고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가리라고 해봐. 강아지가 가려져요? 예?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가리겠어요? 못 가리겠어요? 못 가리죠. 그러면 이쁘고 미운 것을 가리는 것은
관념에 의해서 이쁘고 미운 상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게 이 분별, 춘영상 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 마음은 추, 세 두 가지가 있어요. 추 마음은 큰 마음, 세는 미세한 마음인데, 미세한 마음부터 말하자면 미세한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미세렴 끝도가 뽑습니다. 예, 미세렴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들이 막 끝도 없이 일어나는 마음, 미세렴. 근데 추렴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생각이 추렴이에요. 자기가 아는 생각. 이런 것들을 여여버린단 말이에요. 여였기 때문에 이름하여 수분각이라고 한다.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깨닫는 거예요. 분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분은 뭐예요? 상황이죠. 상황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 깨달으면은 범부각이 있고, 범부각은 불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사각이 있고, 상사각은 유사한 각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각이 있고, 이렇게 됐죠. 됐죠, 지금. 깨달으면 이제 이게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살지진에, 보살의 경지가 다 끝났어요. 이제 보살의 경지가. 그런데 다 끝나니까 만족방편으로, 만족한 방편.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방편이 열려지면은 이 사람은 대인 경계예요. 대인이에요. 우리는 방편이 안 열려 있어요. 지금 대통령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방편이 열려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절대로 시비에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방편이 안 열리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말만 뱉으면은 시비에 걸려버려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해가지고 자꾸 시비에 걸리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비에 안 걸리려고 하면은 방편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만족방편이니까 여기서 만족은, 여기서는 완벽한 방편력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완벽한 방편력으로. 일념상응하여, 일념상응, 한 생각으로 상응을 해서 각신 초기에 심무초상하여 이원리 미세연고로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의 심 초기, 마음 처음 일어날 때가요. 마음을 처음 일어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로서 여러분들 이 뜻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몇 년씩 걸려야 돼요. 무척 어려워요. 네, 무척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할게요. 사람이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마음 처음 일어날 때에. 그런데 이것을 처음 일어나는 이 자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심무초상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일어나는 모습이 없더라. 처음 일어나는 모습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 원리 미세연고로 미세한 점을 멀리 여해버렸기 때문에 득견심성하여 심성을 얻을 수가 있어서 얻을 득자 볼 수가 있어서요. 득견이니까요. 볼 수가 있어가지고 심지익 상주세 마음이고 영원 불변할세 이것이 상주입니다. 영원 불변할세 명구경각이니라. 이 자리는 최후의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상당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놓고 보니까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상이 없더라. 예? 없더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염이 없어져 버렸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심성을 보게 되더라. 마음자리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이 영원 불변해가지고 그 자리를 구경각이라고 이름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요. 구름이 일어날 때에 구름 일어나는 상을 한번 구름 일어날 적이에요. 구름 일어나는 상이 있어요? 마음 일어나는 상이 없는 게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구름 일어날 때 상이 없어. 상이 없는데 일어나. 구름은 일어나. 또 구름이 멸할 적에, 없어질 적에 구름 일어났다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모습이 있더니 아니 말이에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은 없어져. 내 마음속에 마음 일어나는 자리가 있더냐? 없더라. 그런데 마음은 일어나. 일어나죠? 없는데 일어나더라. 그러면 내 마음이 없어진 마음이 있더냐? 그러면 없어지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도 마음은 또 사라져. 이게요, 마음속에요. 그러니까 이 기실론은 이건 대승기실론입니다. 지금 일반 불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 논서가 아니에요. 또 일반 사람이 글만 가지고 이것을 해설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정말로 어려워서 이 기실론을 뭐라고 말하느냐. 깡깡기실론, 차돌능엄경 두 가지 공부할 때 스님들 공통된 소리가 얼마만큼 알 것 같으면 모르겠고, 예? 또 알 것 같으면 모르겠고, 이게 깡깡 기실론이다. 그래, 능엄경을 공부해보니까 얼마나 딱 나가든지 차돌처럼 깨 부셔지질 않는 거예요.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예, 이런 경전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도 마음 일어난 자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하늘에 구름 일어나는 상이 없지만은 구름은 일어나고 마음 일어나는 상이 없지만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말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마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딱 보여버려야 돼. 자기 눈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가 구경각이다. 네? 구경각이다. 그러면 왜 구경각인가 보세요. 구름이 본래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저렇게 깨달으면 벌써 알아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에게 본래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까지는 얘네는 말로는 다 알아버렸어요. 말로는 다 통했으니까. 네? 말로는 도가 통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딱 되면은 하늘을 산속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절에 가서 저기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 모습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구름이 다 끼는 거 보니까 구름이 휙 이렇게 와서 덮이는 경우 구름도 있고요. 또 왔다가 휙 가는 구름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고 일어나는 구름. 기가 막히게 산속에 살아보면 거기서 뭉실 피어나요. 피어난 거 보셨죠? 예, 구름 안 오고 그 자리에서 피어나요.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뭉실 또 없어져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생사가 없는 자리다. 생사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게 분량이 보통 아는 게 아닌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네,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게 분량이. 구경각 됐습니다, 지금. 시고로 수다라에 설 야교 중생이 등관 무렴자는 이 때문에 수다라의 경전에 그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중생이 능관 무렴자는 만약에 중생이 어떤 중생이 능히 무렴을 보는 자는 무렴을 관찰한 사람이 무렴을 관찰했습니다. 무렴을 관찰한 자는 즉이 향불지고라 하시니라. 정말로 무렴을 본다 이 말은 구름 생기기 이전 하늘을 본다. 구름 생기기 이전 하늘을 본다. 밤낮 봤지만은 하늘이 날마다 보지. 그런데 구름이 생겨나기 이전 하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구름이 일어나니까 염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 일어나기 이전 내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무렴을 본다는 거는 내 마음 일어나기 전. 자, 어떨 때 일어나요? 아주 쉽게 말해봐요. 아주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이쁘다 마음 일어나 버리죠. 일어나죠 마음이. 예? 그런데 그런 이쁘다 나오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쁜 사람이 오니까 알아서 나왔지. 예? 그러는데 또 배기 싫은 놈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면 이야 배기 싫다 하면 나오죠. 그래 배기 싫은 사람이 오기 전에는 배기 싫은 사람 없죠. 그러면 이쁘고 미운 놈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쁜 마음 나오고 미운 마음 나오더라. 마음은. 그러면은 사람은 상황에 동요되지 않아야 진짜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좋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동요되기 때문에 좋고 나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렴을 관찰 딱 볼 줄 알면은 무렴이 보였단 말이죠. 즉이 향 불지고라 하시니라. 곧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지를 향하게 되는 사람이다. 무렴을 볼 줄 알면은 바로 불지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불지 전임지혜 자리로 가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무렴 자리를 볼 줄만 알면은 그것이 바로 불지로 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갑니다. 신비자는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근데 무렴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효초상가지로 돼. 초상가히 알 수가 없어. 마음 처음 일어나는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예. 일어난 뒤에 아까 화났지. 일어나기 전에 마음 나오는 것을 볼 방법이 없어요. 마음 일어나는 초상을 못 본다고요. 사람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초상을 가히 알 수가 없는데 언제 초상자는 그런데도 초상이라고 초상을 안다고 말한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예? 초상을 안다고 말한 것은 언지 초상자 됐죠? 초상을 안다고 말한 것은 됐죠? 즉이 무렴이니라 곧 무렴을 말한 것입니다. 초상을 안다고 하는 자리는 그 자리는 바로 초상 자리는 바로 무렴 자리예요. 그걸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렴을 안 사람이다. 네, 무렴을 안 사람이다. 그래서 시고로 일체 중생을 불명유각은 이 때문에 처음에 아까 범부는 불각이라고 그랬죠? 그래 불명유각이 각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각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은 그러면은 일체 중생은 불각이라고 한 까닭은 이 말이에요 지금. 명이 불각 이렇게 썼지만 글자는 많지만은 결국은 불각이라고 한 것은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불각이냐? 이 종본래로 염령성소가야 미정이념일세. 종본래로부터 예로부터 본래로부터 옵니다. 염령상소가야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미정이념일세 일찍이 염을 여의지 못할세. 뭔가 보세요. 아기 때 마음 지금도 못 내버리고 있고 커서 마음 지금도 못 잊어버리고 있고 10년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생각만 하면 빨싹빨싹 떨고 이렇게 못 잊어버린다고요. 이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념이 계속. 그런데 죽을 때까지쯤 되면은 평생 살던 마음은 줄줄이 엮어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 제일 강한 것 하나를 잡고 죽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딱 죽게 되면은 죽을 때쯤 가면은 모든 인간은 이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갈 적에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 한 가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까딱까딱 넘어가는 사람들 뇌파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본인부터서 나는 죽거든 내 뇌파 검사를 해달라 의뢰를 하고 자녀들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할 때에 죽을 때에 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왜 그러냐면 이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전에 컷소리가 한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은 병원에서는 치료만 하지 죽는 순간에 살리려고 뇌파 검사하지 지금 끝났는데 무슨 뇌파 검사 하겠어요? 안 하겠죠? 네, 근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하고 친해야 받지요. 이런 제안을. 네? 그러면 이제 노벨상이 또 하나 나온다고 이제 인간은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순간에요.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중화등처럼 달랄랄랄랄랄 몇 초 사이에 쫙쫙 지나가요. 머릿속에. 그러다가 그 중에 제일 미운 놈, 제일 원망스러운 놈 딱 거기서 잡히면 멈춰요. 멈춤과 동시에 가요. 인간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원이 좋은 사람은 하다가 나는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내생 때의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따다다다 하다가 딱 멈추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내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불교인들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여시아문 하다가 임종시에 여시아문에 빠져있다가 그냥 그 생각 없이 경전만 달랄랄랄 하다가 딱 가버려요. 이거는 이제 내생에 이제 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것이 안 되거든. 관세음보살 하다가 딱 가버려요. 이것도 최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봐도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이제 이런 말 하거나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제 의사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거든요. 맞지 않는다 그러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저쪽에 그 무슨 절이야 저기 사명대사 피해 표충사에 눈물 흘리면은 일 생긴다. 그랬더니 그 돌은 무슨 암석이 돼가지고 습기를 빨아들여서 내놓는다. 그 암석으로 비석 수천만 군데 해놨어도 딱 안 흘리거든요. 과학자들이 과학답게 연구를 해야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또 과학이 절대 못 풀어. 불국사 석굴암은 고쳐가지고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물 잡질 못해 지금까지도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왜 그런지 알아요?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과학적으로. 해인사 장경각 보세요. 아주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보관한다고 장경각 새로 지어서 장경판 옮겼다가 장경판 수백 장이 다 지금 다 써져가지고 제자리 다시 갖다 모셔놨어. 그 자리에 모셔놓으면 사방이 퉁퉁 비어있는데도 하나도 상하지를 않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하냐고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끝도 갓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충분히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기실론에서 여러분 하나 10년 자 금강경화는 야물지게 애우다가 가자. 않으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다가 가자. 요거는 누구든지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선배 속에서 가자. 최고지, 언제.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생을 불각이라고 말한 것은 본래로부터 염념이 상속해가지고 이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고설 무시무명이거니와 그 때문에 무시무명이라고 말하거니 와 약등무념자인데 만약에 무념을 딱 얻었어요. 무념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을 진대는 즉지 곧 알게 된다. 심상의 생주이멸이 이 무념으로 든 거로 이 실무유 시각지 이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글로 설명하려면 아이고 여러분들 어디 갔는지도 잘 못 짚어. 이게 그리 어려워서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심상의 생주이멸이요. 마음에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생주이멸 모습이 있어요. 생주이멸은 뭔가 마음 생겨날 때게 마음 딱 일어날 적에 그러니까는 와 이렇게 반가워하지요. 그럴 때게 이게 반가운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초상이에요. 마음 일어나는 초상 처음 모습.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와 좋구나 하고 이제 완전히 만끽하면은 주요. 그러다가 야 그거 보니까 또 이상하네 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같은 물건을 한번 보면서도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맞아 어쨌든 간에 끝이 나요. 이렇게 마음이 그냥 알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래요. 생주이멸 아시겠죠? 네,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뭘 통해 가지고 생주이멸이 무념으로 똑같아요. 생주이멸하는 이놈이 구름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구름은 다른 데서 와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른 데로 구름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 자체가 바로 구름이고 구름이 곧 하늘과 다르지가 않은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은 딴 데서 왔다 갔다 한 마음이 아니라 이 안에 무렴자리에서 이 자리가 무렴자리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수천만 가지를 하늘 속에 하늘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구름의 형형색색의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똑같은 자리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무렴등으로 똑같기 때문에 실로 무유 시각지이니 시각에 이상이 없다. 시각은 마음 처음 일어날 적에 마음 딱 일어날 적에 이상 증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 증오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피리를 딱 놓고 와서 쫙 봅니다. 피리한테 무슨 이상 증오가 생기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 보면. 근데 사람이 가서 불면 소리 나고 놔버리면 안 나오고. 이상 증오가 없죠. 예. 그래서 시각의 이상이 없음을 딱 알게 되는데 이 사상 구심유하여 동시에 있어서 계무자립이라 모두가 다 자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한번 보세요. 마음 일어날 때에 생주이멸 네 가지로 일어나고 그러죠. 생 하나만 있고 주이멸이 없는 마음 없고 충분히 이해됐죠? 주 하는 마음 하나만 있고 생도 없고 이도 없고 멸도 없는 이런 마음 없고 이 말이에요. 지금 계무자립이 지금 모두 자립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평등하여 동일학본이라 본래 평등에서 동일한 똑같은 각이기 때문이니라.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이해는 조금은 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해되죠? 자, 마음에는 초상이 있고 머무르는 상이 있고 변하는 마음이 있고 멸하는 마음이 있고 사상이 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요 밑에 또 사상이 나왔죠. 사상이 구시와야 이럴 때에 여기서 이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은 그 마음의 생주이멸이 사상이고 이 생주이멸의 사상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느냐? 생로병사 사상에 의해서 생주이멸 사상이 존재합니다. 생로병사. 자, 그러면은 가능한 분은 필기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생, 도, 병, 사. 이 생에는 출상 5종이 있습니다. 태어나는데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생사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생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 첫째가 12연기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12연기법에서 설명이 된 것을 된 그 주체를 설명한 것은 유식이고요. 유식 우리 공부해봤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전에서 생하는데 출상 5종이라 그래가지고 태어나는데 5가지 형태가 있다. 5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엇이냐? 출하는데요. 생명이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것이 어디로 출발하느냐? 어머니 뱃속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생명 받아야 되겠어!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 딱 요즘 말로 착색을 한다 그러죠? 네. 착색을 합니다. 착상. 맞네. 그 중은 현상에서는 무식하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착상된 생명체는 정장을 하죠. 정장. 점점 자라나죠. 정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출태가 됩니다. 출태가 되면은, 여기에서 출태가 됐을 때에 어떤 상태로 태어나게 되냐. 종류상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똑한 놈, 미련한 놈, 포각한 놈, 선한 놈, 이게 각가지 종류가 태어나게 돼요. 종류로. 예? 각가지 종류로.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마 20대 쪽에 이런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20대 쪽에 이런 공부를 했더라면은 그런데 20대 쪽에는 왜 공부하러 오지를 않을까? 진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 쪽에 이와 같은 것을 공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돼요. 예? 제도가. 이런 거는 항상 이것만 설명할 수는 없고,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럴 때는 20대 쪽에 와서 공부를 딱 해두면은, 그 다음 후사에 대해서는 마음 나빠져도 됩니다. 후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딱 5가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태어나는 자리 보니까 이 애가 어떤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 운명은 이미 결정 다 되어요. 이미 결정되는데, 불교가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악업의 종자로 태어난 아이를 부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법화경의 제바라타죠. 기억나죠? 절대 금생에 성불할 수 없다고 단정돼버린 사람도 금생에 성불을 이룰 수가 있다. 가장 극악한 사람도 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악하게 태어나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문에만 오거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해야 되지. 이런 공부 안 하고 불교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에 오상이 있다는 걸 하나 놓고요. 노예요. 늙을 노자. 늙을 노자는 뭐가 있느냐? 쇠변의 모습입니다. 늙을 노자라는 것은 쇠약해지고 변해지는 모습이 노예요. 노. 이게 이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 기간 지내고 나면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가고 쇠약해서 늙어가고 이게 쇠로 하는 것이 노예 현상인데, 그래서 쇠에서 변해지죠. 여기에 또 네 가지로 변합니다. 네 가지로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하느냐? 우리 인간은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는 대로 몸뚱이도 변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기도 막 즐겁게 하고 꿈을 갖게 만들려고 그러면 애기의 모습이 막 바뀌어요. 근데 애를 짜증나게 하고 아주 그냥 이게 하기 싫은 일만 계속 시켜버리고 그러면은 염염이 변하는데, 염염이 변하는 이 변화가 잘못 변하게 만들어버리면 얘는 못쓸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어떤 엄마가 훌륭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요 말을 하면 잔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며느리 하면은 나는 누구요? 저기 구룡사의 노보살님 한 분이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 보자마자 며느리한테 딱 절에 가서 절시키고 능엄주를 외우게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냥 동당 젊은 애들 금방 외우죠. 그래서 아이고 그 어머니야 금강경을 외우라고 시키지.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그래서 그 원력 신심은 좋은데 방법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방법에도 차이가 난다. 나중에 금강경이 애워가지고 금강경이 달통되기 시작해보세요. 하나 터지고 툭 터지고 그러면은 죽 끓이다 보면 하나 툭 튀어나오고 톡 튀어나오는 재미있듯이 금강경 구절 하나 탁 나누면 탁 튀어나오고 그런 재미 구경하시게 돼요. 금강경을 열심히 하시면은. 자, 염염 생각이 변화하면서 늙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종신노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변해요. 사람은 일단 태어나버리면은 방법이 없어. 계속 굴러야 돼요. 이 땅덩어리도 계속 굴러대잖아요, 지금. 예? 가만히 있으면 땅덩어리도 이게 진직이 폭발돼버려요.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만물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없어요. 다음 종신토록 종신이 노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더 늙어져가. 그래서 이게 나이가 좀 들었을 때게 한 가지, 여기 우리 식구는 그런 분이 안 계셔 다행이야. 나이 든 분들이요 목주름 펴고 뭐 하고 애쓰지 말아요. 나이 먹으면요 수증 세 가지가 있어요. 수증, 오래 사는 증거. 오래 사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오래 사는 것도 지금 이제 부차는 세상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마도 꿈이요. 수증, 아주 제일 첫째가요 목주름 있는 거예요. 목주름 여기서부터 두 줄 쫙 서 있는 사람들 전부 옛날에도 80, 90을 살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쫙 이렇게 뻗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쏙 들어가 보이죠? 여기가 쏙 나오고. 예?
수증이요. 근데 이걸 그냥 가지 말라고 이걸 없애고 가냐. 또 법령이 길면은 장수예요. 이게 길면 길수록 참 오래 삽니다. 근데 이것도 자르고 앉았어. 이걸 메꾸고 앉았어요. 아주 난감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장미가 뭐냐? 긴 눈썹이요. 눈썹이 이렇게 쭉 신선 할아버지처럼 나타나는 장미가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수증이에요. 수증. 그러니 늙어서 아주 그 변해진 모습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 누굽니까? 그 탤런트들 조금 옛날 탤런트들이 무식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얼굴 다 버리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그 이쁘던 얼굴 지금 보면 어디서 꼭 괴물 할머니들이 나와. 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큰일이에요. 자, 점점 늙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멸괴도 그래요. 멸괴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이 몸뚱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변합니다. 그래 이제 이 몸뚱이가 없어지면 흙으로 변하고 물은 물로 변하고 지사풍 다 변해버리죠. 멸괴. 이 네 가지 모습으로서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생로를 했으니까 병이 나왔죠. 병에는 신병과 신병으로 나눠져 있어요. 병에는 몸에 대한 병, 마음에 대한 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병에 그러면 먼저 신병 한번 볼게요. 신병이 5가지가 있습니다. 수, 풍, 열, 잡, 객. 수, 풍, 열 3가지는 물, 바람, 불. 이게요, 병 간단해요. 지수화풍을 병이 오는 거예요. 자, 냉병, 열병, 풍병, 다 병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잡병은 뭐냐 그러면요. 물과 불병이 함께 온 것. 같이 섞어서 오는 거예요. 예? 물병에다가 바람병이 같이 오고 섞어져서 오는 병이에요. 섞어져서 오는 병. 그 다음에 객병은 이번에 메르스 체험했죠? 네. 밖에서 쳐들어오는 병. 이것이 객병입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하나도 그렇게 세상의 병도 객병까지도 설명을 해놓은 것이 부처님 경전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이런 것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몸병이에요. 그러면 마음병이 또 4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대한 병. 마음병은요, 가장 요즘 세상이 별별 사람들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던데요. 울면 병이 낫는다고 울으라고 하고, 웃으면 병이 낫는다고 막 치고 웃으라고 하고, 참 별별 세상 다 봐버려요. 그런데요, 마음병 가장 문제는요, 즐거우면은 이게 진짜로 마음이 가장 건전한 사람은 희로애락에 동요가 없는 사람이 최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희로애락에 동요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지. 너무 기쁨만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일 만나면 슬픈 일 더 슬퍼버려요. 마음은 무엇을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쪽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즐거움을 펄쩍펄쩍 즐거워하지 말아라. 뛰다가 즐겁다가 즐거워서 죽어버려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복권 당첨되면 죽어버리잖아요. 너무 기쁘면 죽는 거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즐거우면은 살짝이 웃어서 즐거움을 표현해야지. 그러다 bal짝bal짝 뛰고 좋아하다가는 가버리니까
용약하는 즐거움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공포심을 느끼지 말아라. 공포를 느끼지 마라. 세 번째는 우수병입니다. 그냥 천하 걱정 다 짊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한숨 푹 쉬고, 참선하다가도 한숨 푹 쉬고, 이런 분들, 이거 상당히, 이게 전부 마음병들이에요. 그 마지막에 마음병 중에 제일 큰 병은 어리석은 병입니다. 마음병 중에 제일 큰 마음병은 어리석은 병입니다. 어리석은 병. 그래서 4가지 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죽음이네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특별하게. 죽음. 뭐가 특별하냐? 자, 생명이 다 해서 죽는 걸 하고요. 외연에 의해서 죽는 걸 하나 했어요. 명이 다해서 죽는 것. 외연에 의해서 죽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죽으면. 명이 다해서 죽는 건 아시겠죠? 자기 명을. 근데 명이 안 됐는데 죽어버리는 거 외연사예요. 외연사. 이 2가지가 있는데 생명이 다 명이 다해서 죽는데 3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설명이 됐어요. 수명이 다 하지 않고 남았는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복이에요. 복. 근데 생명은 아직 남았는데요. 복이 다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갑니다. 복이 가해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거 커요. 이런 가르침 세상에 다른 데서 없어요. 예? 명은 다 했는데, 아직 남았는데, 복이 다 해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또 하나는, 복은 다 했는데, 아직 다 하지 않았는데, 아직 복은 남았어요. 남았는데, 명이 다 해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죽은 뒤에도 예우가 대단해요. 복이 남았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죽은 뒤에도 예우가 아주 대단한 이런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과 복이 함께 다 없어져 버려서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다 했죠? 명과 복이 다 하는 거 했죠, 지금? 예. 그러면은 이것은 명이 다 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외연사가 있습니다. 외연사. 밖에서 와서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분이 남았는데 스스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살하는 사람. 아직 생명이 남았는데 자살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큰 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이거를요, 살인죄보다 이걸 더 크게 쳐요. 남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자살한다 그래요. 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안 만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악한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자살하면 못해요. 자살하는 것은 아직 분이 남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버리는 경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횡사예요. 횡사하는 거 알죠? 네, 횡사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냐? 3번째는 구사 그래요. 구사. 이게 이 2개가 합쳐서서 가는 거. 외연사가요. 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횡사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횡사에 굉장히 이게 이제 아주 방종하다가 횡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방종하다가. 그러니까 술 먹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경우 많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방종 횡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을 안 지키다가 죽는 경우, 법을 안 지키다 죽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사는 것은 어지간치 그 법 속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법이 아무리 못된 법이라 해도
그 법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은 명근이 무너져서 가는 경우인데, 명근이 닿았다는 것은 생명의 뿌리가 근명이 다 해서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횡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명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아주 대원칙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팍 떨어지는 경우. 이거 횡사하는 경우가 흉내 많아요. 횡사하는 경우. 이게 많으니까 이게 점점 더 이런 풍토가 많아지는 그런 세상에 정말로 횡사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원을 하나 가지면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한번 맞춰보는데, 그러면은 이 생로병사의 4가지 상에다가 생주이멸의 사상이, 태어날 적에도 생주이멸의 사상이 바탕이 되고, 늙을 때에도 생주이멸의 바탕이 되고, 이렇게 이게 병들 때에도 생주이멸이 바탕이 되고, 죽을 때에도 생주이멸이 바탕이 돼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교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불교를 우리가 정말 좀 이거 마음만 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차분하게 더 공부 잘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됐죠? 기왕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얼마든지 제안만 해줘요. 제안만 해주면은 경전의 교재들이요. 별의별 교재들이, 끝도 없는 교재들이 진짜 산떨처럼 쌓여있는 게 경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다 펼쳐 놔줄 테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문해가지고 된 일은 없지만은, 무엇을 요청하느냐?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경이 있다는데 이건 번역된 경이 없습니다. 네, 번역된 경이 없는데 이걸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특별한 걸 좀 원하기를 여러분들 눈에서는 하기 시작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금이 나죠. 밤낮 하면 뭐 금강경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밤낮 세상에 다 하는 것만 자꾸 요청하잖아. 네? 세상에서 못 배우는 거 여기서 다 배우게 좀 해주세요. 좀 이런 정도 좀 해봐야지. 지금 기실론 지금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거는 정말로 똑같은 경전 구절이지만은 구절을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원효스님 소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기실론 공부하다가 좋아서 춤춰요. 네, 좋아서 춤춰요.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생님들 많이 가셔서 행사는 잘 치렀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수능 100일기도 입지예요. 수능기도뿐 아니라 100일기도를